시간에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제일 먼저는 무슨 능력이었죠? 창조의 능력. 창조의. 두 번째 능력 혹시 기억나십니까? 생명의 능력. 예, 생명. 세 번째는요? 인생의 길을 안내하시는 능력. 예, 인생의 길을 안내하고 열어가시는 능력. 네 번째는요? 새 사람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도 있고, 그 외에도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도 하고 마음을 기쁘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적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역사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검은 보석이 널려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고량진미가 차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아닌데. 무엇보다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도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못 느끼면 그 신앙,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니까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능력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다면 이제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예. 이런 능력을 나의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먹자.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먹자. 요즘이야 꿀이 좀 많이 흔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요, 실근에다가 꿀병 하나고 뭉쳐놓은 걸 알면 엄마, 아빠 모르도록 야 엎드려. 내가 엎드릴 때는 네가 올라가. 이래가지고 숟가락 한 숟가락 떠가지고 그 나눠 먹던 그런 시절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꿀맛이 정말. 그런데 말씀을 꿀맛에 표현한 내용의 말씀이 이런데 오늘 에스겔서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내가 입을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았다? 꿀같다. 달기가 꿀같다. 예.
우리 10편, 19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찾겠습니다. 아니, 자막에 뜰 겁니다. 10편, 19편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보다. 아멘. 꿀도 찍어 먹는 이런 꿀이 아니고 송이꿀이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리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 세 개의 구절에서 말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인데 우선은 먹었다는 표현입니다. 먹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배에 넣으라고 했고 그래서 에스겔은 먹었다라고 표현해요. 배에 넣으라고 먹어야 되죠. 예. 그리고 시편 기자는 먹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것은 입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먹어버리라. 그러면 배에는 쓰지만은 입에는 달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렸다라고 했어요. 먹어버렸다. 그렇다면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 먹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상에다가 가령 차려 놓아도 그것을 내 입으로 넣지 않는 한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있든 맛이 좋은 것이든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상관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책 갖고 다니면 뭐하는데? 스마트폰에 담고 다니면 뭐하는?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수시로 먹지 않는다는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른들 하는 말이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나? 맞잖아요. 책 많이 넣어 다닌다고 공부 잘하나? 아니죠. 넣어 다니는 그 책을 내가 읽고 내 것으로 만들 때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늘린 것이 성경입니다. 집에 가도 제 세대만 해도 성경책이 여러 종류가 많고요. 목사니까 많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엔 가방 들고 주일날 교회로 가는 분들 가방을 거의 다 들고 다니잖아요. 신방 다닐 때 가방 다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 교회 오시면 다 띄워주지.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다 들어와 있지. 무거운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있느냐? 먹는다는 것은 결국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것을 부지런히 우선은 가장 먼저는 읽으세요. 읽지를 못하면 들으세요.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방법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그걸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 먹고 싶어지고 잘 먹으려고 하면 그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맛을 오늘 말씀에 세 곳에 보면은 송이꿀에 비유를 합니다. 꿀송이가. 그래야 말씀을 즐겨 보게 되고 읽게 되고 듣게 된다. 예.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배 속에 들어가서 내 창자 속에 들어가서 내 것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결국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는 뜻이 되어요. 예. 그래야 나의 완전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암송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잘 안 외워지잖아요. 예.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릴 때 외워요. 어릴 때 외우지 않으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외워요. 그 이후에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예. 외웠던 것도 잊어버릴 판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읽든지 듣든지 보든지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녹아져서 소화가 되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믿어져야 거기에 역사가 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세계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말씀은 말씀을 먹을 때 꿀송이 것처럼 달았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달대요. 꿀보다 더 단 거 먹어보셨습니까? 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은 말씀을 그만큼 자주 읽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졌다고 말씀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지금은 천국 가신 장로님이십니다만 그 연세 많은 장로님 꼭 하신 말씀. 목사님 낮 예배 설교 듣고 그때는 테이프가 전부 다 그잖아요. 그 테이프 복사를 해서 또 갖고 가셔가지고 들으면 주일날 못 들은 말씀이 또 들립니다. 예. 그 고백을 종종 하셨어요. 참 이상하다. 예배 시간에 앉아가 분명히 다 들었는데 그런데 오후에 다시 그 집사님들이 녹음 테이프를 또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주중에 월요일 때가 들으면 전혀 이 말씀이 어떻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혀 생각나지 않는 말씀이 또 나와서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1시간 1시간 30분 40분 말씀 들어도 얼마나 많은 것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집에 가서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 없고 설마 예화 같은 거는 잘 남아도 말씀은 잘 안 남잖아요.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기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하루에 얼마 읽는다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조차 제대로 못 읽고 넘어가는 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는 무조건 말씀을 읽도록 했는데 회의가 있다. 그 회의 갔다 와서 뭐 하루 종일 하다 보면 그 성경을 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정말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도 오죽하겠습니까? 예.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부터 먼저 켜야 되죠. 그 다음에 앉으면 스마트폰 봐야 되죠. 뭐 볼 게 한도 가지가 아니에요. 예. 언제 성경? 예.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이틀 전부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묵상해서 은혜 받은 것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라도 묵상하자 그러고 묵상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거라도 내가 많은 양은 아니지 이거라도 아니 목사님이 묵상한 이 말씀이라도 나도 묵상하자 그러고 묵상하면 그 묵상의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없는 것이 됩니다. 예. 우리 시편 19편에 보면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 먹어야 되고 먹어야 맛을 느끼는 송이꿀처럼 더 단 그런 말씀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도 금보다도 순금보다 순금 정금이라고 하는데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라. 여기 금씨라는 분 계세요. 금반지 한 10돈짜리 드린다 그럼 아마 줄을 쫙 쓸 거예요. 네, 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금에다 비유하느냐?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한 말씀. 그래서 금같이 금보다도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했어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보고 싶은 사람 자주 만나지 안 보고 싶은 사람 만나요. 오는 사람 피해갈걸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어져야 된다. 예.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음식도 그때 그 먹었던 그만 생각하면 그거 한 번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식당 찾아가고 그렇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만들기도 하고 콩국수 맛있다고 하니까 콩국수 지난번 2번째 나왔잖아요. 예. 맛있다고 하니까 오늘 또 오신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교회에서 무슨 밥을 이렇게 잘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나가시는 교회가 큰 교회 그 은퇴 목사님들 많이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거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곤란한데요 제가. 예. 은퇴 목사님들 여기 다 오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보다도 더 사모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보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그래서 말씀을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해요.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주야로 묵상해요.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뭡니까? 위대한 능력의 보고는 바로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성경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기도회가 은사만 받으면 다 한 줄 알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바쁘신데 성경을 정말 규칙적으로 읽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지.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기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경을 껴도 안 보인다. 그럼 받을 거 없습니다. 들으시고요. 요즘 성경 통독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렇죠? 들으시죠. 그 성경 통독 듣는 것도 어려우시다면 설교라도 들으세요. 요즘 기독교 TV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혹수가 나고 있는데 그 많은 설교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아니면 은성교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시 재방송 들으시든지. 그건 리바이벌 하는 거,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종종 자주 묵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결국 늘 가까이 해서 계속 생각하며 살고 오랫동안 기억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형통케 해 주시는 삶을 사는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인간은 자신의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강력을 갈구하지만은 씨를 제대로 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열매를 원하면서도 정작 뿌리는 씨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하는가?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뿌릴 때에 돌자갈 같은 밭도 있고 잡초가 무성한 밭도 있고 길바닥 같은 밭도 있고 그리고 옥토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밭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차가운 마음을 녹이려고 완고한 고집을 깨뜨리는 능력 얻기를 갈망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은 별로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라고 했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러면 차가운 내 마음을 녹여주고 완고한 나의 고집을 깨뜨려주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가 이 성김에서 능력 충만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말씀만큼 힘을 주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만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뭔가 영양가가 있는 것을 잘 먹을 때에 육신에 힘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그렇게 골고루 말씀을 잘 먹을 때에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는 것이 뭡니까? 소유하는 거잖아요. 소유. 예. 말씀을 가지는 것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진다는 것, 즉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잠언 3장 1절 우리 자막에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3절 보실까요? 인자와 진리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소유한다는 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세요. 예. 우리가 재산이 나의 소유꾼이 되려고 뭐 해야 돼요? 명의 변경해가 내 명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내 것이 온전한 내 것이 소유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읽든지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소유가 돼요.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기서 또 마음판에 새기라.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 매가 기어로도 삼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그렇게 아무리 해놔도 들어가면 나오면 안 보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더더욱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인데 늘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묵상이잖아요. 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내 마음.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죠? 마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이 어디입니까? 마음.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예.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늘 생각하며 말씀을 소유한 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하면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서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긴 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우리 목사님 강연자입니다. 그렇게. 저는 있던 교회에서 경로대학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신앙 강좌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은 목사님 강연 잘하네요. 강연으로 받았어요. 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로 읽으면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신화적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인간의 언어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에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잖아요. 기록한 사람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분들을 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제가 종종 표현합니다. 대통령이 연설할 때 자기가 쓰는 대통령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관들 자기 연설 자기가 쓰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내용 속에 무엇이 포함되기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전부 연설글 쓰는 비서가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기록될 때에 당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받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 행함.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냐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으면 행함으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믿으면 순종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 그 내용이 오늘 신약의 누가복음 5장 말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간추림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군중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한쪽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리로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한 배에 올렸는데 그 배가 누구의 소유냐? 시몬 베드로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 야 배를 좀 6km부터 좀 띄어라. 그래가 예수님 말씀 듣고 베드로가 6km부터 좀 띄었더니만은 그
거기에 앉아서 그 배에 아마 야고보 요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선원들이 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지금 지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물을 던져본 적도 없어요.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예? 한번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 베드로가 거기 뭡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거기에서 살아면서 지금까지 업으로 살아왔는데 언제쯤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힌다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바닷가에 사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도 안 잡아보고 바다에 배도 타보지도 않은 분이 그물을 가서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쉽게 그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마 오늘날 우리의 신앙 기준으로는 계산되고 이미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웃기는 이야기네요. 예? 누구한테 지금 저 지시를 하노?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경 내용을 그냥 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예. 전문가를 나누고, 그 목회 전문가 목사한테 나누고, 네,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 아시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참 순간적이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재치가 있고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항상 순발력이 좀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부름 받았을 때부터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래가 순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욕심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도. 예.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데 욕심 부리고.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전문가가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그냥 깊은 곳에 가서 던졌는데 아이고 고기가 깊은 곳이 어디 있어요. 깊은 곳에 사는 게 따로 있고 얕은 곳에 그러니까 그물을 거의 던지면 그냥 표층에 그물 치지는 것인데 표층에 올라오는 고기지 심층에 그물 내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저는 어부니까 좀 잘 알죠. 예. 꽁치 그물은 어디에 뒀냐? 표층입니다. 예. 저 심층에는요 방어 같은 거 이런 거 잡기 위해서는 깊이 내려요. 그래서 동해안에 가면 정치망이나 그냥 이렇게 그물을 쳐가 놓은 거 있잖아요. 고정되게. 그 정치망, 그 자루 그물이 좀 깊이 내려가 있어요. 예. 그런데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고기를 잡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내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해도 한 마리로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던지면 고기가 잡힐 줄 믿고 던지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기가 걸렸는데 배가 자기 배에 모자라가 옆에 배를 굴렸다고. 두 배도 그닥 실어가지고 배가 잠길 것처럼 되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요한복음 가보면은 이것이 거기 마리수가 나와요. 몇 마리죠? 153 100